자, 모르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 네 가지,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9절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신체적인 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귀는 듣고 깨닫는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자,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런 풍성한 결실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생으로 판명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네 밭을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밭은 왜 열매가 없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걸 깨닫고 열매가 있는가?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자, 길가 밭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밭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밭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딱딱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이 단단한 땅 위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의 삶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에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상태는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단하게 되면, 즉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져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표현이 딱딱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열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서로 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교제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상대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돈독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졸리면,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도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도 끄시고,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그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은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6절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밑이 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려지다가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을 받을 때에 그 씨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햇볕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이 돌밭 신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합니다. 기쁨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참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와닿았습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깨달아졌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떨어져서, 즉 내가 어떤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다는 것에 관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계속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 신앙의 어려움, 문제는 뭐냐니까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다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역시 넘어진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이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전화 신방을 통해서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물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했을 때에 삶이 더 좋아질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삶이 더 좋아질 줄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해보는데 근데 삶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나니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에 휩싸이다가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즉 발길을 끊어버리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어떤 그 말씀이 와닿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좋았던 것도 사라지고 내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게 되면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배운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귀를 더 열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에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추스리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별로 재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나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박는 작업은 좀 고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 작업을 할 때에 고난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돌밭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자, 이 밭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세상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시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나무들이 서로 엉켜붙은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밑은 흙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 위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다, 질식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질식을 시켜서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혀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늘 마음속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즉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때로 주시면 우리에게 주실 기도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욕망을 품고 살 때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찌른다는 것은 가시입니다. 가시. 뭐가 찌릅니까? 탐심, 돈을 사랑함, 근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것들을 말합니다. 이 가시가 결국은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자가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바로 이 가시떨기밭의 광경입니다. 주님이 떡을 주실 때는 열광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자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향한 이런 욕심이 가득 찬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말씀,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나 한 땅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밑에 돌도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깊게 내려서 거기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위로는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2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쳐지다, 결합하다. 이 합치다, 결합하다는 의미가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뭐가 결합되어야 되느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파편으로 널려 있어도 이것을 꿰지 아니하면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꿰일 수가 있을까요? 자,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연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 징계를 통한 연단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뭔가를 잘못할 때 오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한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제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연단을 하실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수도원에서 노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수도사는 사람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흙을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는데 교만한 젊은 한 수도사가 지나갑니다. 여보게 수도사 이리 와보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수도사에게 저기 저 단단한 흙 있지, 저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보게 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는 그 단단한 흙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 물을 부으니까 물이 옆으로 다 흘러버리지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흙은 계속 옆으로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노수도사가 잠깐 중재하게 라고 하고는 이 노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그 단단한 흙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막 깨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을 내고는 그리고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제 물을 부어보게 라고 했습니다. 자, 젊은 수도사가 거기에다가 물을 이게 부으니까 물이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도가 묻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그때 노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 우리도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네. 이게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것이네. 노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깨어짐의 영성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태어나서 지식을 가지면서부터 교만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망치로 우리의 단단함을 깨부숩니다. 자꾸 부숩니다. 이 깨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귀를 주님께로 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깨어짐이 없으면요, 누구도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는 귀를 듣는 귀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식의 어려움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고마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시편 기자가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교백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가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귀가 주님께 열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내 양은,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세상에 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의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